오늘 말씀은 어머니 귀한 믿음이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그런 기적입니다. 복음서의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믿음 그것이 바로 딸을 고치는 기적을 가져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머니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나가는 것, 고침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 소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조금 전에 답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물어보는데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믿음이 딸을 귀신 들린 딸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원 다 있으시잖아요. 소원. 우리가 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원이라는 것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믿음의 크기만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렇다면 먼저 그 소원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소원만 가지고 믿음이 없으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소원이다 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 오늘 마가복음에는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 가나안 여인이나 헬라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자나 다 이거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을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이런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구원은 바로 믿음으로 받습니다. 유대 사람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방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가 아닙니다. 종교 의식을 잘하고 열심히 있어서가 아닙니다. 얼마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건강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돈도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느냐 이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은 이 여인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25절 말씀해 보시면 뭐가 나와요? 어떻게 믿음을 가졌어요? 뭘 들었어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이방에 있지만 이방 땅의 여인이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한 일을 이렇게 다 전해서 듣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병자도 이런 사람도 다 고쳤다더라. 그 들으면서 아마 이 여인이 우리 딸도 능히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좌절하고 낭망한 상태로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을 가진 순간에 예수님 앞에 곧 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곧 와서 그가 엎드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으로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을 두고 적어도 같은 어떤 그 음식을 우리가 꾸준히 섭취해야 그래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귀는요 세상 말은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듣기 좋아해요. 진실인지 아닌지도 확인되지 않는데도 그것을 듣고 그냥 마음에 쉽게 믿고 그걸 나에게서 그친 게 아니고 또 다른 누구에게도 막 전해주기도 해요. 이게 세상 우리 사람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사실 세상 말은 들어봐야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고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것을 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되기 전까지 또 확인되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선에서 끝낼 이야기인지 내가 누구에게 또 전해줘야 될 이야기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내가 이 말을 전함으로 해서 상대에게 유익이 될 것인지 말한 나 자신에게도 그것이 회는되지 않을 것인지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전해 듣는 사람도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그것이 그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많은 말을 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입니다. 그가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가지고 나온 문제가 뭐예요?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나왔잖아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럽니다. 무슨 문제로 나왔어요? 딸 문제로 나왔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귀신 들린 딸 둔 어머니가 행복하겠습니까? 비참한 것이죠. 그런 딸을 매일같이 지켜봐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귀신 들린 딸도 불쌍하지만 그런 딸을 두고 있는 어머니도 사실은 불쌍한 것입니다. 뭐 귀신 들린 당사자야 뭘 압니까? 그러나 그 딸을 바라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더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른 어린 아이가 가정에 이른 사람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가정에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 겁니다. 영적 세계를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은 이 한 사람의 귀신 들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악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불행한 일이고 그건 기쁨이 사라지는 일입니다. 또 그런 아이를 가까이 두고 있을 때 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얼마나 따갑겠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늘 그런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도 불쌍하지만 그런 딸을 가정에 두고 있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가족들도 삶이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이 자식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때문에 자리에 있지 못하고 곧 예수님 앞에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인의 신앙에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그 시련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더 믿음이 간절해졌고 더 강해져서 예수님 앞에 마지막에는 네 믿음이 크도다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바람은 내 삶에 내 인생에 시련이 없어지기를 기대하죠.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없기를 바랍니다. 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시작부터 너무 큰 시련을 만난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련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이 더 강해졌고 믿음이 더 간절해졌고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 소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비해서 비록 조금은 이 간결하게 좀 간단하게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것이 좀 더 이렇게 내용이 많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여인이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지만은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데도 예수님이 아무 반응이 없어요. 적어도 이렇게 소리쳐 외쳤으면은 가던 길을 좀 멈추고 돌아서서 누구냐라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너무도 지금 간절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하셔야 그래도 이 여인의 간절한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그때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무시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고 예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 아마 그래서 더 크게 소리 질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이 있었는데도 이 여인은 그것이 참 마음이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끈질기게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간구합니다. 또 하나의 시련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 여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니까 제자들이 와서 그럽니다. 제자들이 와서 정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여자가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라도 해서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노골적으로 이 여인을 무시한 거죠. 여인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 들린 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 때문에 지금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참 삶이 힘들고 고대해서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 믿고 내 삶이 좀 평안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찾아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먼저 믿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믿었다고 좀 안다고 무시하는 것 같고 무관심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상처로 남을 수가 있어요. 사실 그게 시련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실패하게 되는 거죠.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처럼 교회 안에서 사람 때문에 시련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이든지 아니면 먼저 믿는 사람이든지 누구일지 모르지만은 이 여인은 지금 제자들 때문에 시련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있지만 더 간절하게 예수님에게 소리 지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를 위해서 포기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가진 소원들 교회 와서 다 이루셨나요? 교회 오셔서 어떤 사람은 그 소원이 이루어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계속 그대로 진행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차원이 다른 비교할 수 없는 문제가 예수 믿는 데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 받는 것이 거기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사람들이 구원 얻어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의 문제가 바로 예수 믿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여인처럼 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주님 떠나시면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주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강하게 붙드십시오. 두들겨 패도, 무시를 당해도, 실패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절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너 이방 여자 아니냐? 이방 사람이라는 것은 당시에는 축복권 밖에 있어요. 선을 딱 그어놨거든요.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도 큰 상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무도 기가 막힌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예수님에게 내 소원이 해결될 수 있는 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 왔는데, 그분이면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누가 던진다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을 무시하는 전통적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희들은 저주받은 백성이고 심지어 이방 사람들은 지옥의 불쏘시개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보통 유대인이 그러하듯이 예수님도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네.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까? 예수님도 나를 결국은 버리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이것까지도 극복합니다.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슨 말씀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내 딸의 병을 능히 고칠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신을 보면은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참 연약한 것이 우리 자신이거든요. 아무리 마음을 잡으려고 해도 쉽게 잡혀지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다른 사람을 쳐다봐도 시험에 빠집니다. 너무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인은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우리 자신 때문에 또 다른 누군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시련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놔버리고 주님이 아닌 또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두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이에요. 시련이 거듭되지만 자기 자신은 포기하지 않고 시련의 걸림돌이 된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관심하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고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좋으니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 여인의 위대한 믿음을 보십시오. 다 받아들입니다. 자기 환경이 너무 좋지 않고 또 사람들로부터 무관심, 무시당하고 멸시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 또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말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보세요.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여 내 딸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그럽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이 무엇이에요? 상아래 개들도 부스러기 떡을 먹습니다. 내가 비록 이방인이고 개처럼 취급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이런 은혜라도 주십시오 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예수님을 너무 기쁘게 한 거예요. 감동스럽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 들으시고 돌아가거라. 네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네 소원대로 됐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돌아갔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 딸이 집에 돌아가서 보니까 침상에 누웠고 또 귀신은 나가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여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분 나쁘다고 좀 무시했다고, 누가 와서 교회 와서 좀 섭섭하게 했다고, 교회에 와서 우산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까지 것 갖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참 30년 세월 동안 너무 참 많이 변했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에 여러분 신발 벗고 올 때가 있었죠. 신발 벗고 교회 들어올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끌고 다니는 슬리퍼, 원색, 파란색 되게 많이 신고 다녔어요. 그거 신고 오면은 어째요? 비슷하잖아요, 다. 먼저 나간 사람이 그냥 신고 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간 사람은 자기 거 아니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비 올 때 보면 지금도 그래요. 비 올 때 보면은 교회 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갈 때 보니까 비가 부슬부슬 와요. 그럼 우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쓰고 갔는지 모르지만 쓰고 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망이 되고 포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산은 잃어버려도 예수님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시한 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29절 30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아멘. 제가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여 밑에 앉아서 설교 듣잖아요. 우리 송 목사님 설교할 때 주일날 오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졸음이 온지 모르겠어요. 안 졸려고 자세를 바르게 하고 물도 먹어보고 그런데 못 이기겠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평생 목사가 설교만 하다가 남의 설교 듣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 생각도 했고, 또 특별히 주일날 오후에는 설교를 징하게 짧게 해야 쓰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마음이 한 거 보세요. 네. 이게 길게 해서 다 듣는 게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했거든요. 그래서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과 이 어머니는 맛보고 있잖아요. 그럼 딸은 어디가 있어요? 집에 가 있잖아요. 집에가.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보았더니 딸이 침상에 누워 있긴 한데 귀신이 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서울가 있든 부산가 있든 군대에 가 있든 멀리 회에 나가 있든 그 자녀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든 병들었든 사업에 실패했든 신앙 문제로 고민이 되든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께 나와서 그 상황을 예수님 앞에 보고하고 예수님께 그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께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딸의 인생을 변화시켰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가 자녀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마시고, 부모가 돼서 자녀를 불행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자녀들의 소원을 여러분들이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후에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어머니의 간절한 믿음처럼 우리에게도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나와 있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가정의 평화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